430여 년 전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는 위대한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는 중세기의 암흑 속에서 그의 마음을 해바라기처럼 하늘로 향하여 해와 달과 별을 살피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의 위협을 당하며 늘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스스로 자신의 비문을 만들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바울에게 주신 친절도 말고 베드로에게 내린 은혜도 말고 저에게는 그 강도에게 주셨던 용서만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아주 180도 변화되었을 때.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라고 생각을 하면 마치 종교에서 과학으로, 신앙에서 이성으로 넘어온 것과 같은 착각을 빠질 때가 많지만 정작 그는 이 천동설을 발견하고 주장하면서 한 번도 신앙을 놓쳐버리거나 신앙을 반대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것을 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치 코페르니쿠스와의 발상과 전환이 반신앙적인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인 것처럼 악용함으로써 생겨난 오해임을 한 가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비문에 그렇게 썼다고 하는 것처럼 바울에게 주신 친절도 베드로에게 내린 은혜도 말고 그저 그 강도에게 주셨던 용서만을 주옵소서. 여러분, 참 겸손하고도 겸손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로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아가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흔히 우편 강도라고 말했던, 우편은 아니지만 그 강도에게 주셨던 용서, 사죄, 칭의, 의롭다고 인정하고 칭하는 것, 그것만 허락하셔도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소박한 욕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때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편지인 이 전서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있죠. 그건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 분란에 대해서요. 그래서 흔히 목회자 가운데서는 그런 얘기하죠. 그 교회에서 고린도서를 많이 인용할 때는, 본문을 잡을 때는 교회가 문제 많은 교회였어요. 많은 성도들이 있을 때, 문제가 많은 사람들만 있을 때 고린도서를 본문으로 많이 정한다, 그런 얘기도 할 만큼 교회의 문제에 대한 신앙의 답을 많이 담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파에 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지만 한국 교회도 그렇고 보수파도 있고 진보파도 있고 여당파도 있고 야당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파벌이 있죠. 그리스도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파가 있었냐면 바울파가 있었고, 왜냐면 바울이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아볼로파가 있었고, 굉장히 이 사람은 학승처럼 학문이 높은 사람, 신학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헬라의 철학에 밝은 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교리와 성경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학승과 같은 신학 교수 같은 사람이었고, 세 번째가 게바파. 이들은 이제 베드로가 바울이나 아볼로보다 더 권위 있다, 우리가 정통이다, 요즘 카톨릭처럼 우리가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바파, 이게 베드로파죠.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파벌로. 야, 내가 너희보다 우월해. 나는 베드로파야, 게바파야. 나는 바울파야. 난 너희들처럼 그런 정치 파벌이 아니야. 우리는 학문적으로 이 품위가 있는 아볼로파야. 이러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작 들은 이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야,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사람도 몇 명 없는데 그 교회에 왜 너희들이 바울파라고 칭하니? 나를 앞장 세워서 왜 싸움질을 하는 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데 내가 무엇이간데 너희들이 바울파라고 얘기하냐? 이를테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이름을 짓듯이 바울교회 그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장로교회가 되고 감리교회가 되고 성결교회가 될 수는 있으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것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장로교인이니까 천국을 가고 감리교인이니까 천국을 가고 성결교인이니까 천국을 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천국을 가는 것이지 장로교회니 감리교회니 성결교회니 하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천국 갈 때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그런 정신, 그거를 갖고 있는 것이 참다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개혁교회가 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십자가의 도란 뭘까요? 그거는 먼저 분파의 죄악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뭐 어디나 파벌은 있게 마련이에요. 한국 교회도 지금 소위 그 오른쪽에 그 중에서도 아주 극우에 있는 아주 일부의 소수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한기총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욕을 먹이고 있죠.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욕을 먹고 일반 사회 사람들한테는 말할 수 없는 욕을 먹고 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학식과 신앙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죠. 하나님한테 까불지 마라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건방을 떠는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빼고도 그냥 그래도 건전하다 싶은 뭐 그 정도로 망가지지 않은 보수파도 있고 또 진보파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다양한 거예요. 개신교회의 장점은 뭐냐? 네가 보수든 진보든 다 용납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주교회처럼 하나의 신학 뭐 이런 걸 주장하지 않아요. 신학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이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면, 토대를 갖고 있으면 그것이 보수든 진보든 그런 거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냥 아주 보수적이고 뭐 요즘 한국 교회가 얘기하는 건 바리새인보다 더 보수적이죠 예수님이.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럼 굉장히 뭐 신앙은 보수적일 수 있죠. 신앙의 근본이. 그러나 또 한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혁명가보다 더 대단한 혁명가죠. 열심당원들도 못 쫓아올 만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분파의 죄악성입니다. 개신교회가 왜 위대하냐?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란 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두 날개로 날아오는 새처럼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건전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하고 달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건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건강한 사람들끼리 참다운 그리스도인들끼리 그것이 안 될까요? 그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보수파든 진보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건전하고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똑바로 해야 되는 거죠. 내 뱃속 채우려고 정치하고 내 뱃속 채우려고 교회 안에서 정치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결국 돈이 교회도 왜 욕을 먹겠어요? 당회에서 지방회에서 총회에서 결국 명분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교를 하자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더 많이 가져갈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내가 더 쓸까?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분파를 금지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은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즉 교회도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좌든 우든 건 오른손 왼손과 같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한 몸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몸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은 동일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나는 오른쪽이니 나는 왼쪽이니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에게는 머리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자기 뱃속을 채우고 자기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나 성령님을 이용해 먹는 장사꾼들에 불과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것을 지금 용납하겠느냐 말이에요. 큰일 날 놈들 많죠. 큰일 날 교회 많아요. 왜? 지 뱃속 채우느라고 앞장서기 때문이죠. 근데 그 뱃속을 보면 알아요. 그 돈이 다 누구 속에 들어가는지. 그 건강한 교회란 뭐예요? 어떤 교회는요? 충분히 대형 교회가 되어도 예배당을 갖지 않아요. 그저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당을 가지면 돈이 수천억 원씩 들어요. 요즘 한국교회에서 대형 교회를 지으려면요 수천억 원이 들어요. 100 단위도 아니에요. 100억 단위도 아니에요. 수천억이 들어요. 그런데
그 1,000억 이상 들어갈 돈들을 안 쓰고 선교를 하고 지교회, 개척교회를 만들어서 내보내고 그런 데 많아요. 요즘도 계속 그래요. 예. 예전에 높은 뜻 순교회에서 개척해 나간 높은 뜻 정의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오대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본인이 또 개척을 해서 높은 뜻 덕소교회인가? 그렇게 하고 개척해서 나갔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담임 목사가 스스로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서로 교회가 서로 살아가는 거죠. 그 담임 목사를 그렇게 하니까 신자들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교회는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장로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신자들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뱃속 채우자고 내 권력, 내 명예 때문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머리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한 몸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뱃속 채우고 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명령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심령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이렇게 파벌이 나누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13절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바울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위대한들 그리스도에 비할 소냐? 이 말이죠. 나는 감히 그리스도와 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름을 갖고 있고 어떤 교파에 속하였던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교회고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 덕택으로 개척을 하고 바울 덕택으로 너희를 구속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개척했지만 그럼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개척하신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어주셔야 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걸로 싸움이 커진 거예요. 아주 시끄러운 교회였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닷가 쪽에 있어서 상업적으로 무역도 많이 하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데는 아무래도 지식 수준도 높아지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서 고린도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빨리 부흥하고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을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는 선교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200년도 안 되잖아요. 100주년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 짧은 역사 속에서 너무 크게 부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로마 교회나 한국 교회나 다 보면 결국 핍박을 받고 어려운 순간에는 그 교회들의 순수성이 의심받지 않았고 정말 순수했어요. 그런데 국교가 되고 로마에서 한국에서도 한국의 주류 종교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내 뱃속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신학교를 가는 것이 어떻게 감히 아주 신앙이 아주 좋은 장로님네 아들도 야 어떻게 네가 목회자가 되려고 그 고생 그 가시밭길을 가려고 하니 만류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목사가 되면은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것이 힘들고 자식들도 가난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 목회자가 너무 많아요. 굶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오히려 유학도 보내갖고 큰 교회 목사로 앉히면은 웬만한 대기업 임원보다 더 오랫동안 많은 사례를 받아가면서 살 수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유학들을 보내고 공부를 시켜요. 왜?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사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대형교회가 나쁘고 대형교회 목사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들의 정신이 바뀌고 우리들의 신앙이 변질됐다는 것은 부인할 길이 없어요.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은 그렇게 한국교회가 성숙도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부흥했기 때문에 갖고 온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도 그러한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예로 드는 거죠. 왜? 세례는 오직 하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어. 아니, 훌륭한 교회 목사, 큰 교회 목사님한테 받는 세례는 좀 다르고 어마어마하고, 작은 교회 목사한테, 이름도 없는 무명의 목사한테 받으면 그 세례가 다른 거예요. 그것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한테 받았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수에게 받은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3절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는 죄 씻음에 대한 표징인데 그 죄 씻음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일한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일생 동안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서 그 베풀어진 이름에 대한 충성의 처음이고 서약인데 그것에 어떻게 바울의 이름이 감히 들먹일 수가 있느냐, 이 얘기인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겪는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파벌 저런 파벌, 보수파, 중도파, 진보파 뭐 나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결코 나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만 우리 주님께 먼저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가 내 뱃속 채우는데 먼저 앞장서기 시작을 해서 목사들이 주판알만 튕기고 있고 교회가 주판알만 튕기고 있어서 그 교회의 재정이 늘어나고 부흥케 되고 이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분열은 자기의 신앙만이 순수하다고 착각하는 자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악행이고 죄입니다. 이런 착각은 교회 분열의 일익만을 담당할 뿐 어떤 유익도 가져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자랑하며 가치를 두고 분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목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하고 증거하여 의무와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어 의심치 말고 그 확신과 신념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 하여 주옵소서.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 일생 동안 십자가의 도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